예,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 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리원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정의를 요구하고 있고, 사랑을 요구하고 있고, 능력을 요구하고 있고, 메시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정의로워야 이 세상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냐? 능력이 있어야 행복해지는 거 아니냐? 사랑이 있어야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냐? 그 메시지가 있어야 미래를 알고 준비하고 살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왜냐? 그게 안 되어지니까요. 정의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어, 능력이 아니라 무능이 이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기적인 것이 되는 거죠. 정의가 없죠. 무능해지죠. 그럼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막 뭘 요구하냐.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비전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게 이 땅에 무슨 사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를 모르니까 점쟁이에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 미래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미래를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가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왜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아. 왜냐? 과거를 다 알아맞혀 주니까. 과거를 다 알아맞 주니까 미래도 알아맞혀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뻥이에요. 과거는 지난 거기 때문에 알아요. 과거 지난 거좀 알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인생 과거는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봤는지.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과거 알잖아요. 우리가 지나왔으니까. 그런 여러분 과거 알으니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그 미래는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미래를 누가 이끌어 갑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외에는 아는 자가 없습니다.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내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만 압니다. 그 마귀는요,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마귀는 사기꾼이에요. 근데 우리 사기꾼의 말을 듣고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재앙을 만난 겁니다. 그게 운명과 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꾼에게 당하면, 사기를 당하면 그 사람 망하는 겁니다. 마귀는 사기꾼이라니까. 하나님만 아시는데 자기도 아는 것처럼 인간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게 사기꾼. 사기를 당하면 망한다니까요.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그렇구나 하고 믿어요. 내 인생이 과거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이 그 사기꾼에게 속아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인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내 인생은 누구한테 맡겨야 되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죠. 이게 정리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복잡합니다. 오늘은 맞는 것 같고 내일은 틀리는 것 같고 오전에는 막 맞는 것 같고 기뻤는데 저녁이 되니까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것 같고 막 슬프고
이렇게 뭐 조속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감정이. 어. 정리가 안 되면 조속으로 달려져.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한 가지 때문에 막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어. 정리가 안 되면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성경은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문제의 시작을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배경을 분명히 얘기해 줬습니다. 그게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마귀가 장악해서 일생 마귀의 종로도 삶에 살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거부하게 만들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절대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속이고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마귀가.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슬프다가도 괜찮습니다. 인생이 슬플 수 있잖아요. 힘든 거 슬픈 거지. 삶이 안 풀리면 또 슬픈 거죠. 어쩔 수가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음, 그런데 에, 배경을 알게 되어지고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되어지면 그 슬픔에서 우리가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어,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이제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슬픔에 빠지다가도 예수 안에서 보면 슬픈 일이 아니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생각과 삶을 이렇게 조명할 수 있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감정을 좀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이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왜냐? 우리 배경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의 배경이 육신의 가문과 육신의 어떤 그런 배경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경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어, 삶의 비밀을 알았다. 일체의 비밀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다 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고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의 길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정리되면 힘이 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리가 되면 힘이 나요. 다시 말하면 인정이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인정이 되어지면 힘이 나는 겁니다. 허물과 주로 죽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났다. 이게 정리되면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허물과 주로 죽은 나는 어떤 삶을 살았냐? 마귀에게 총 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는 삶처럼 보이지만 결국 어느 날 망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뭐냐? 망하는 것 같은데 안 망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망하는 것 같은데 안 망해. 왜?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 힘들겠죠. 근데 그걸 알면 괜찮아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요셉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노예로 빠져나갔는데도 그 배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요동하지 않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그냥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하겠죠. 이러다가 나 죽으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말씀은 뭐냐? 뭡니까? 형제들인 자기한테 무릎 꿇는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다시 말하면 엄마, 아빠, 열한 형제들이 나한테 무릎 꿇을 날이 온다고 했잖아요. 이미 알았어요. 자기 인생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음.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괜찮아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만 죽을 것처럼 보여주면 괜찮았습니다. 왜냐? 이미 내 인생이 보장되어 있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되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그게 정리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어. 힘들어. 또 누명 쓰고 노예인이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 또 언제 죽을지 몰라. 이게 불안에 떨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내 인생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면 괜찮죠. 그냥 과정일 뿐이죠. 오히려 그게 확실한 발판이 되어지고 어, 하나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좋죠.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형통하게 하시고 또 꿈도 해석하게 하시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결국은 형제들이 자기의 무릎 꿇게 되고 결국은 부모님과 이런 형제들이 자기의 무릎 꿇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마음을 주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너희들도 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 마음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요셉이 그 마음을 품었듯이 우리도 이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본체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육신의 이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까지 자기를 낮추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 이게 뭔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시켜 주는 거.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거 돌려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어. 구원의 반대는 뭡니까? 구원의 반대는 어, 멸망입니다. 멸망. 멸망이란 말은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반대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이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이 구원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 믿기 전에 우리 과거의 삶을 봐보세요. 이걸 우리는 체질이라고 합니다. 체질. 이걸 다시 말하면 가문의 문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체질은 부모로부터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가문의 문제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가문의 문제. 부모의 영향 속에서 내가 성장했잖아요. 그게 체질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과거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삶을 보면 어,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걸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이게 과거의 우리 삶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 모든 체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너희 아비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모든 체질이 누구에게서 나왔냐? 너희 아비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 모든 체질을 어떻게 만드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조를 통해서 세상 풍조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이 우리 체질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인 우리를 아, 마귀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사기꾼처럼 살게 만들어 놓고 결국은 세상 풍조 속에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삶의 배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마귀에게 일생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귀에게 일생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배경입니다. 이게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식이에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알고는 있어. 그런데 내 삶 속에서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체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체질에서 우리 못 벗어나는 겁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 체질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알면서도 일로 들어가고 알면서 또 일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어떤 증거를 주었냐? 아브라함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요. 기근 만나니까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과거로? 이 체질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기근 만나보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졌는데 복의 근원의 복을 받았는데 기근 만나니까 당장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사람 나는 어부로 부르고 수제자가 되어졌는데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당장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과거로. 당장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거지. 그게 이제 체질입니다. 체질.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마귀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그 체질이 그대로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진짜로.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뭐냐? 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왜냐? 이게 과거의 체질에서 본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 여자의 후손. 이게 희생제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희생제물.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희생제물을 문설주,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겁니다. 이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게 되면 해방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신분 회복입니다. 신분이 회복되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확실한 증거를 주는 겁니다. 과거의 체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누릴 수 있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면서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체질을 이 체질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삶의 체질로 바꿀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이 말이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거 뭐냐?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이 베드로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듯이 베드로를 떠나지 않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임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베드로가 알게 되었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세상 풍주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들고 사단의 문화에 말려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세상 풍조를 통해서 곧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본주의가 뭐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통로예요. 우리 그걸 만들어 놓고 다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스스로 그 길을 가요. 왜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길로 함정인 줄 알면서 불구하고 그 길로 가요. 왜? 그 길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사단에 맞는 함정인데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세상 풍조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불신앙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불신앙하니까 세상 풍조 들어가는 거거든요. 불신앙 빠지니까 인본주의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지.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느냐? 성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불신앙 속에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올무에 빠지지 않아요. 성령이 간섭을 하셔서 지금 사단의 일을 다 알려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빠지는 거예요. 불신앙 속에. 그러니까 더 이상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 증인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함께 계심으로 형통하게 했잖아요. 어떻게 형통하냐? 가르쳐 깨닫게 하시니까. 인생이 뒤어지는 겁니다. 그 사단은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 그리고 요셉은 결코 망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이 말을 알아듣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풀리는 겁니다. 진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왜 안 되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믿는 자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믿는 자는 기도해야 돼요. 꼭 기도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멸망의 자리에 있는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너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게 마귀 머리를 멸하시고 우리를 해방해 주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이 와요. 그러면 무슨 일이 뭡니까? 현실에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 내게 문제가 왔잖아요. 그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문제의 배경도 모르겠고 답도 모르겠어. 그 하나님께 물어보면 그 문제의 원인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언제? 기도할 때. 요한복음 15장 7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기도해라. 그럼 가르쳐 준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겠다 그랬습니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알려주겠대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예요. 왜 하냐? 가르쳐 주려고. 알게 하시려고. 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냥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꼭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깊이 묵상한다는 말은 이 배경을 가지고 묵상해보면 답이 나와버려요. 진짜로입니다. 그냥 내 안에 있는 감정과 내 안에 있는 동기와 내 안에 있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동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동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응답하시지 않아요.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지, 내 동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시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 내용을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독이 들어가면 이제 응답이 없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 가는데 홍해바다 만나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홍해바다 갈라주셨잖아요. 홍해바다 갈라주셨잖아요. 홍해바다 건너서 가나안 땅 가는데 이제 사막이니까 물이 없잖아요. 이게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사막에서 물을 내주셨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무엇이든지 시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싸우면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왜? 해가 져버리면 지형지물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싸우다 해도 지잖아요. 지형지물 잘 아는 그 사람들하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하잖아요. 해와 달을 멈추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그렇게 하잖아요. 싸울 때. 근데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시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4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 때문에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시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동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 때문에 역사하신다. 그 일 때문에 예수님 오셨었고 그 예수님을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시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신자들에게 와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요, 알면 문제가 없어요. 진짜 문제가 없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요, 계속 발판이 되어지고 증인이 되어지는 많은 것들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 예수가 왜 오셨는지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갈등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런 막 이런 막 말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그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알고 보면. 와,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이렇게도 응답하시고, 와, 이런 상황도 만들어 주셔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막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그 속에서 막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났던 일들, 경험했던 일들, 막 간증하면서,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것도 간증하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죠. 근데 이 예수를 모르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지. 근데 예수 안에서 보면요. 원인도 알고 답도 알고 문제될 게 없는 거지. 이게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불신앙 속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을 겁니다. 잘 확인해 보면. 아, 이 문제에 걸리면 답이 없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답이 안 나와요. 결국은 거기에 묶여 있는 내가 풀리지 않는 이상은 답이 안 나와요. 잘 확인하면 그러고 있을 겁니다. 아, 이 부분에 묶여 있구나. 그 묶여 있는 부분이 뭡니까? 이거예요. 체질. 우리 가모로부터 부모로부터 나도 모르게 뿌리 내려져 있는 이 체질. 이게 묶여 있어 가지고 답이 나와서 답을 못 푸는 겁니다. 그러고 있을 겁니다. 잘 보면. 물 내면에는 불신앙인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이해는 되죠. 체질에 묶여가지고 뭐 지금 방황하고 있으니까 이해는 되집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요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해결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인정상 봐주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해서 봐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래, 뭐 안타깝다. 그래, 맞아. 나 충분히 이해는 된다.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힘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문제는 안 풀어지는 겁니다. 그잖아요. 이 문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 해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풀려져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주고 수용해주고 막 안아주고 막 위로해주고 이런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답을 주기 위해서 위로도 해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지요. 그냥 위로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답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아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안아주고 끝나버리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냐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하라는 거죠. 그 마음을.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들도 나로 인하여서 행복이 있게 전달되어지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사람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날마다 제자가 더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 속에 와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 진짜 내가 해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겁니다. 안 속으면 되는 거예요. 현실에 안 속으면 돼요. 내 인생의 배경을 보고 현실에 안 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속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간섭하여 주시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응답받게 하시고 그 응답을 삶 속에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